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2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롱 뒤에 숨은 마음, 조롱 뒤에 숨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스승과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되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의 또 사역이 펼쳐지죠. 그 가운데 이제 엘리사는 이제 어느 곳을 가게 되냐면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베델과 단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경배하게 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성스러운 곳이 아니죠. 그 지역 자체가 참으로 사악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베델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매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을 쌓아보면 12~13살에서 1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살에서 15살 정도면 어느 정도 지각 능력이 있죠. 그것이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엘리사를 놀리죠. 엘리사의 그 대머리를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놀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머리는 인위적으로 대머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머리가 되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는 의미는 엘리야를 따라서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 저주의 그 모습도 담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라고 이야기하죠.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기서 42명이라는 말은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을 비유하고 42명을 찢었다면 베델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 우상을 섬겼던 삶, 죄악의 삶을 살았던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심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베델의 아이들의 조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제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베델의 작은 아이들의 조롱 뒤에 숨은 마음은 무엇이냐? 이들이 지금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자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의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과 태도와 행동을 같이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을 무시하면 부모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 창세기 25장 3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좀 나타내죠. 쌍둥이가 분명히 나왔어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먼저 나왔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앞에 너무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결국은 에돔의 족속이 됩니다. 죄악의 족속이 되죠.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4번을 바뀔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베델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닫지 못하고 작은 아이들이, 이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베델의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이셨고 소문은 다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도 소문을 들었고,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혹시나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올라가다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50명을 동원해서 찾겠다고 하죠. 3일 동안 제자들이 찾았어요. 엘리야를. 엘리사가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찾았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의 어린 아이들은
조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똑같은 이야기를 시편 14편 1절에서 이야기하고 53편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를 조롱했을 때 그 조롱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작은 아이들의 조롱 뒤에 숨은 마음입니다. 베델의 당시 우상 숭배지였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는 것은 단순한 외모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반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서 3장 14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변하고 있죠. 에레미야 에가죠. 정말 슬퍼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됐구나 슬퍼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게 에레미야 에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되었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종일토록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노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여로보암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정말 우상의 숭배지예요. 그랬던 그 베델에서 일어났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모습들을 다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잠언 1장 22절 23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 참 어리석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부어라. 잠언 기자는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200만 대한민국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계 80억 인구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먹고 살만하니까 병들어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베델도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열 부족입니다. 먹고 살만했죠.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떤 거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분명하게 그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죠, 모자리.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안 듣죠. 그리고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후회를 해요. 눈물 뿌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모습이에요. 잘난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기죠. 일본에는 인구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칠보산에 가면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그곳에 비는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지금 이 베델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이 많은 곳에서 이 어리석음을 쫓아 행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 알리는 지식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34절은 얘기하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죠. 또 잠언 17장 5절에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멸치 못할지. 그럼 우리 모습은 어때요? 행여라도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조롱한다 그러면 지금 베델의 백성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그러면서 그런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조롱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험담하지 마십시오. 조롱하지 마십시오. 비웃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베델의 사람과 조금 더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죠.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라.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광의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자, 조금 못 사는 자, 조금 부족한 자, 조금 덜 떨어진 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와 행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이 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됐어요. 정말 거룩한 모습이 됐는데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권이 권고해지니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거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이 사울왕은 안 죽인 거예요. 아각 왕을 사로잡고 좋은 것을 따로 구별해 뒀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근데 변명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변명을 하잖아요. 그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하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죄악을 커버하고 계시니까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그 선지자에게 지금 이 베델의 백성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 고라 일당에 대한 부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라 일당의 모습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족속이에요. 그들에게도 다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둘이서 모든 것을 다 해먹는다고 당을 짓는 거예요. 무리가 합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땅을 가르고 그들을 그 안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맞이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한 가정의 가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한 가정의 어머니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학교의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특히 대통령을 세울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렇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것은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잘한다 잘못한다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죠.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지사를 세우고 시장을 세우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령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부족한 거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정말 못마땅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행위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은 무조건 따라가라는 겁니다.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고 얘기하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앞에 절대 도전하지 마십시오. 말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도전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휙 하고 바람만 불면 우리 다 날아가요. 우리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경희대학교 뒤에서 삼성 그 연수관을 짓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알바를 했었습니다. 투잡을 했었어요. 그 건물이 지하 4층까지 졌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이렇게 그 밑에 내려다 보니까 정말 개미같이 왔다 하는 방.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비행기 타고 가보죠. 쭉 올라가서 보면 정말 개미떼가 집을 져놓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나의 나름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순종하고 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열왕기 하 2장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을의 작은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굳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작은 아이들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른된 우리가 먼저 그 믿음으로 깨어 있어요. 이 베델의 모습들은 어른들이,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로보암 왕이었던 왕조차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했던 이 여로보암조차도 사람의 생각을 품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 없어. 그리고 그것이 너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베델의 작은 아이들처럼 외모가 왜소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가지고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졸업하잖아. 너는 왜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데? 믿음의 사람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